네, 오늘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조금 격려하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눕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송이 수고했고, 동안도, 성민, 경찬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살아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이 되면 그 해의 여러 일을 떠올리며 각자의 소회가 어떤지 나누는 것, 이것이 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변함없이 위력을 떨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갇힌 채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자격을 증명하라, 너의 삶의 자격을 갖추어라 라고 요구하는 세상의 불이한 압박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격을 묻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생명의 가치를 재고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너의 삶은 의미 있고 너의 삶은 의미 없어 라며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방식을 잘 살펴보면, 예수가 이 땅에서 처음 만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셨습니다. 예수는 삶의 자격을 갖출 것, 그것을 요구하는 세상 한복판에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삶의 자격, 그런 건 없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여전히 끊임없이 삶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법 아시죠? 법이라는 제도, 이것은요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은 삶의 자격을 갖추라고 전방위로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의 권리는
하늘이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천부인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권적 기본권.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나라는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 보장,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지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얘기가 없죠.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모든 기본권 위에 있는 개념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모든 기본권 위에 있는 이 이념, 이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우리의 헌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삶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에게는 국가가 그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등장한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삶의 자격을 갖춘 인간형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삶의 자격을 놓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삶의 자격을 논하는 세상은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자본주의 안에서의 삶,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자격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학력이 좋아야 돼. 재력이 좋아야 돼. 인맥이 좋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돼. 이것을 갖춘 이들만 삶의 자격, 권한이 있고 그것조차도 계급을 나누어서 주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줄 세웁니다. 권한은 획득할 능력이 있는 자가 가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정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분노의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한 정당의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설명해 보자면 예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자격을 증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권리 없는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몸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에 걸쳐 권리를 잃은 자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살아가는 내내 누구도 다른 이의 삶의 자격을 정할 수 없다.
모두가 살 권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격은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리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성전의 모든 제도와 싸우셨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의 삶의 자격을 인증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야. 모든 사람의 삶의 자격을 구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성전의 모든 제도들과 싸우셨습니다. 누군가가 의인이고 누군가가 죄인인지를 판가름하는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세계를 마구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와서 따집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 말을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은 돈을 주고 성전을 중심으로 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할 권한을 이미 자신들이 돈을 주고 획득하였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권한을 깨부수고 민중들의 권리를 높여주는 예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따집니다.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누가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에 돈 바꾸는 시장을 파괴하는 권한을 주었는가? 하고 예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죠. 이 질문은 예수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에게 너가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라고 물어볼 심산이었으면 예수 혼자 있을 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예수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곁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민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그럴 권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묻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성전의 권력자들에게 요한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세계를 뒤흔드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달랐습니다. 삶의 자격을 결정할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세계, 그들의 심장부를 강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성전에서 그들의 세계를 부숴버리셨습니다. 삶의 자격을 묻는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의 세계를 다 부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나의 이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좀 멋들어지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말씀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은 권한을 부여받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살아가는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만 이 일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사라지고 나면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성전의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 예수만 이 모든 일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면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런 일을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각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삶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는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삶의 자격을 정해놓은 모든 권한의 체계를 스스로 넘어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삶의 자격을 논하는 권한을 가진 체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모두에게 살아갈 권리를 주는 분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이 본문 바로 뒤에 또 이어집니다. 이 본문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렴. 한 아들이 말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싫어요. 가지 않을래요. 하고 말하고서는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는 묻습니다. 순종한 아들이 누구이냐? 포도원에 안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포도원에 간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던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 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보았자 자신의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가겠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가봤자 자신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삶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받던 이들,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며 일하러 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예수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삶의 자격을 정하여 세리와 창기라고 비난하고 권한을 뺏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아버지의 뜻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깝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다만 그 아버지의 뜻을 기대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잇대어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울 뿐입니다. 올 한 해 살아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받으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의 삶의 자격을, 권한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